458장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꿀게요. 주의 친절함을 바꾸겠습니다. 405장으로 부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전서가는 길 편히 거리니 영원하신 발에요 이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언니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요 미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지리니 영원하신 발에요 이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언니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언니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도 감사하며 또 새벽을 깨우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적으로 교통하시고 이 한날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행하게 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셨사오니 어떤 것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셔서 이 한날 이루어 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기 쉽고 귀에 들리는 대로 쫓아가기에 바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언제나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감동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하루도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3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21쪽입니다. 1121쪽.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함께 봅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도 주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주의 뜻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와서 얘기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본인들이 다 사실은 이렇게 마음에 정하고 결정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회자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뭐 기도하고 말씀을 드려 아니면 그 순간에 좀 어떤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면 내 마음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틀리면 벌써 표정부터가 다르고 그 다음부터 그들의 행보가 보면 거의 다 10중 8구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 보면 자기 뜻대로 그냥 행하고 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없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골똘히 연구하고 그것들에서 고민하고 이래서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게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걸 얘기해도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꼭 누가 있습니까? 옆에 보면 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을 잘 알고 사탄이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그걸 부추기는 자들을 우리 주변에 항상 포진해 시켜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과 똑같은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주변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뜻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네. 거기에 쫓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따라가게 돼. 인간의 구조가 다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에 이 남은 그런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제 지위가 상당히 높았던 그런 사람, 어제도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했던 분들과 나눴는데 요하난이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산다?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포로로 가서 그 나라 가서 고생하고 불편해서 살 걸 생각하니까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도울 수 있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가 있잖아. 애굽이 있거든요. 애굽이. 그러니까 그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으로 가면 안전하고 그곳에 가면 편안하게 살 것 같은 그런 여러분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사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그리고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달라.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면 편할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왜? 자기들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공증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기 요하난과 그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계속 그렇게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이제 하나님께서 42장에서도 말씀을 하신, 한번 여러분들 어제 이렇게 안 읽으셨으니까 한번 여러분 42장으로 가셔가지고 한번 여러분 말씀을 잠깐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고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고생해도 그 고생 가운데서 너를 향한 내 마음을 좀 알고 그 가운데서 마음을 좀 잘하게 그래서 씻어낼 것 좀 씻어내고 그리고 내게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좀 받아라, 그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보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인생에 광야가 있는데 왜 광야 보냅니까?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이게 불필요한 것들을 다 뭐예요? 거기서 다 잘라내고 뽑아내고, 그래서 오로지 내 안에 필요한 것들, 그게 뭐겠어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거든요. 그 뜻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 있거든요. 잘 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복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길로 가려면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모델로 삼으신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금 다 기록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가서 보세요. 시작.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애굽으로 간다고? 애굽에 가면 안전하다고? 안 돼. 너희가 그곳에 가서 나는 그곳에 있지를 않아. 내가 함께 하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 칼로 다 너희들 죽게 돼. 여러분들 지금 그거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뜻을 돌이키고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43장에 와서도 그들은 뭡니까? 계속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고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앞에서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미 정했으니까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으니까 그건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자기들 그냥 주장을 고집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 너희를 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자기들의 그 생각과 뜻, 즉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전하고 편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자기들의 뜻과 생각과 반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니까 예레미야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계속 그렇게 주장을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3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있습니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려 함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결국에 바룩과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체포해 가지고는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요, 나라는 망해요. 망해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은 너희가 일시적으로 너희의 눈으로 보고 너희가 지금 느끼기에는
지금 너희가 재앙을 당하고 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야. 70년만 지나봐. 나는 그동안에 다 준비해서 너희들의 마음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꼭 필요한 내 뜻만 가져도 나오잖아. 그러면 정말 너의 그 뜻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잘 되는 거고 소망이고 장래에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너에게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것도 더 풍요한 것도 기름 좋은 것으로 내가 다 채워줄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 생각을 거절하고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요 하나님 뜻 앞에 정말 회개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뜻처럼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잘 살기를 원하는 걸 가지고 가슴 아프지만 외쳤던 그 복음이요 정말 벽을 치고 그래서 다시 메아리처럼 되돌려올 때 그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쳤는데 여러분 그 망한 나라에서도 그 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그래서 미스바에서 여러분들 그 미스바가 그런 영적인 장소가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 남은 그 부흥을 향한 갈망의 불씨까지도 다 어떻습니까? 사라지게 만드는 이들의 반응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그런 예언을 그렇게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한번 이 말씀만 보고 우리 정리하십시다. 자, 9절로 쭉 넘어가셔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8절 9절 보죠. 시작. 다마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마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자, 애굽 땅에 들어가서 다마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니 아닙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임해요. 그리고 지금 이 9절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감추어둔 돌 그 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화려한 그런 장막을 치고 이제 애굽을 정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안과 그 백성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안전하게 그들이 살 거다 하고 지금 가지만,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은 그 뒤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려한 장막을 쳐가지고 그 애굽조차도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쳐버린다는 거예요. 애굽조차도 정복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것으로 피신했던 그런 여러분 이 남유다 백성들, 이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기다리고 있다 치는 그런 현장이 되어버려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는 그런 것을 이제 그들이 보게 되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겠다는 걸 예언으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의 생각으로 안전하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곳에 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어느 것도요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 곳은 잘 될 수가 없고요 안전할 수가 없고요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사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수많은 연구를 하고 여러분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르쳐야 되느냐? 여러분 이 진리를 안다면 정말 우리는요 인정사정 없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지를 않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적인, 여러분 흔히 이 교육의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헬레니즘 교육과 헤브라이즘 교육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헬레니즘 교육에, 즉 이원론적인 교육에 다 젖어 있어가지고 말로는요 우리가 생각으로는요 얼마나 많이 막 앞서갑니다. 다 됩니다. 근데 여러분 헤브라이즘 교육은요 절대 앞서가지 않습니다. 오직 앞에 두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갑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왜 그렇게 뛰어납니까? 그들은요 앞서 가지를 않습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너의 범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가 너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말씀했잖아요. 말씀이 너의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분을 앞세우고 가지 우리가 앞장서 가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님보다도 훨씬 저는 앞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훨씬 더 앞서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앞장서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도 그렇고요, 모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 앞서가 있어요. 창조주보다 앞서갑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번성하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해도 여러분들 천지는 없어지고 변해도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 우리가 철저하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안전하다고요?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그렇고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실패한,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래야면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지금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교육부 감사해야 되죠. 그 자체로도 얼마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이들이 교회에 모인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게 하는 일이 여러분 가장 힘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말씀 교사가 되는 겁니다. 누가요? 부모가요. 여러분, 교회 학교 학교 선생님 믿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교사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길 외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을 받으시는 길이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말씀의 교사가 돼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철저하게. 지금 뭐 합니까? 우리가 다른 시간 말씀 공부하고 말씀 배우고 묵상하고, 여러분 얼마나 신나고 재밌습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보는데, 여러분 세상적인 거 하나 이루어져도 기쁘고 즐겁고 그러는데, 하늘나라 것이 막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세요. 얼마나 신바람 나고 즐겁고 막 이런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고요,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요,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요, 나를 성공의 길로 인도한다. 이 확실한 믿음이 이 새벽에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면 축원하고요, 성경에 약속된 많은 말씀 땅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말씀보다도 이 말씀들, 여러분들 34,000 몇 절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100절만 확실하게 믿어도, 100절만 이루어져도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들 1년에 365일인데 3분의 1만 100절 9절 가지고 3일씩만 살아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100절의 말씀만 믿고 그 100절의 말씀의 약속대로만 여러분 이루어진다. 우리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시온에 데려갈 열매입니다. 활짝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마시고 그분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어주고 마칠게요. 로마서 10장 8절 9절인데,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따라서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 있어요. 어디 막 도와주세요 가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확실한 도움이시고 가장 의지하시고 가장 여러분 승리의 비결인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다고요. 뭘 찾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의 곁에, 말씀에. 여러분 성경책 없어도 되잖아요. 지금 다 휴대폰도 있고. 그런데 이거 없어도 내 마음판에 새겨놓은 말씀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고요, 그들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이 막 뛰어나고 그저 반짝반짝 빛나고 금방 막 될 것 같고 따끈따끈하다고 막 하나님 그래 부추기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내 안에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으면 반드시 그거는 냄새를 맡고 마귀 사탄은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아, 그래.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기발한 아이디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하나님보다 막 더 빨리,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그것들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그 인생은 망합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고는 하나님 어떤 것도 보장받을 수가 없고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안전할 리가 없고요. 그래서 유다는 망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모든 신앙의 역사 속에, 성경의 역사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깨우침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결단한 사람만이 말씀의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이 하루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를 침노에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 모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앞세우면 됩니다. 하나님 목사, 장로,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그걸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까 염려하게 하시고 천국을 놓칠까 염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다 지워버릴까 염려하게 하시고 그걸 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켜 뜻을 돌이키사 이 나라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북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강석범 송현수 장로님, 송현수 권사님 가정, 유서화 유지호 양수, 유정수 치훈석 권사님 가정, 차석도 이설이 권사님 가정, 성익진 양미숙 권사님 가정, 백향구 권사님, 이경주 이승주 전웅 드렸습니다.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성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쳤사오니 하나님의 정은교를 통하여 그대로 하나님이 교회가 이 귀한 예물들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주의 뜻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